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모습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시는 자녀를 골짜기와 광야 같은 곳에서 시험하시기도 하시며 또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상반되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지만 신앙생활은 개인의 믿음의 영역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신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뜻하심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에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형통하지 못한 것을 풀고 싶어 하며 인간 관계나 자신의 감정에 위로를 얻는 것과 같은 자기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며 자기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형제들도 얼마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만들고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만들고 세운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모습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며 주님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배우고 그 과정을 마친 후에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여기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즐거움을 삼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깨달은 시인은 이제 주님의 계명을 배워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증거들을 알려주는 자가 되기를 시인은 원했습니다. 시인은 7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시인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 인과관계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시인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지만 매우 지친 상태로 보입니다. 83절에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표현한 것은 가죽을 훈제하여 가죽이 오그라들고 금이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에 비유한 것으로서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없는 상태, 곧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손길에 대해서 배우기를 멈춘 신앙은 고여있는 신앙으로 인해 정체되어 죽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합리성을 가장한 거짓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비웃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내의 치유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는 간증을 소위 합리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많은 성도가 그 모습에 기뻐하며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목회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를 죽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애들도 아는 답입니다. 목회자는 다시 대답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머리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삶을 통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듯이 죄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죄를 죽이는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는 자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사탄은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그에게 도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지 않는 한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으로 죄를 분별하고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죄와 맞서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은 결국 공동체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모든 부분에서 자라나길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인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주위에 함께하라 붙여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숨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사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광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